사람들은 꿈의 세계에 대해서, 꿈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꿈속에서 말씀이죠. 뭐 저승일 다녀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게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죽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무시로 그렇게 만납니다. 근데 잠을 드는 순간하고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 순간하고 자기가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잠을 잤는 듯이 죽어버리거든요. 딱 죽어버리면 흡사한 뭐냐면 전혀 다른 세상, 그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저승을 만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여기가 어디야?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른 세상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잠이라는 걸 가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면이란 말 하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채로 죽어요. 스르륵 죽어버리니까. 네. 죽어버리 이 땅을 등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존재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말씀죠. 생선은 뭐라? 생선은 생선 냄새가 나요. 찔레꽃은 찔레꽃의 향기가 나고 사람들마다 지금도 살아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체취를 느끼죠. 사람을 딱 만나서 그냥 한 10마디, 10초도 안 걸려가지고 금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버려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금방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 판단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도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 보면 묘한 게 있어요. 다 맞을 이유가 없죠. 근데 스님, 이분이 돼지띠인데, 이상하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토끼띠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100% 맞을 이유가 없죠. 다 그 사람은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우주는 전부 다 수의 세계라서 언젠가 말씀했죠. 또 그 다음에 풍긴 어떤 기의 세계가 있어요. 찔레꽃은 찔레꽃 향기를 내고 생선은 생선 냄새를, 썩은 생선 썩은 생선 냄새를 나잖아. 다 여러분들 전마다 다 어떤 기운이 다 있어요. 공기 그러는 것처럼 기가 다 있어요. 그 내가 나도 모르듯이 잠이 들고 그리고 또 내가 잠이 들어서 나도 모르듯이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을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떨거덕 여러분이 꿈속에서 만나던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있거든요. 저 순간 당신 네.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떨거덕 만나요. 그럼 배우령이라고 하고 수호신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이제 그 사람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이 이게 순간이에요. 부처님 말씀 일심불생하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법이 무구느랴. 한 생각으로 전부 다 이게 모든 게 바뀌어 버린대요. 죽음이라는 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달걀이 툭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근데 달걀 속에 들어있을 때는 바깥 세상을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눈을 뜨고 이렇게 사니까
뭐 죽음 저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 그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개똥밭에 놀아도 사는 게 뭐. 네, 그런 면도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열심히 의미롭게 산 사람,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산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죽어도 뭐 살아도 개똥밭에 노는 게 좋다. 근데 그것도 뭐 천당극락이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나? 오늘 같은 그런 일요일을 서양에서는 뭐라는 가 홀리, 할라데이, 홀리데이라고 그러거든요. 홀리란 말은 원래 성스러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또 홀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왔는 건 홀이 전체, on the whole, 전체란 뜻에서 왔거든요. 일요일 날은 전체를 보는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져라. 우리가 일요일 날 보면 텔레비나 뭐또 텔레비도 안 보지. 그냥 뭐 잠이나 자고 그냥 먹기나 먹고 뭐 또 뭐 등산 가고 뭐 다 좋습니다만 이 일요일 날 일요일을 만든 그런 민족들이 전부 다 저 무슨 뭐 이스라엘이니 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레고리스 로마 시대 때 이제 공표가 됐으니까. 그 일요일 날 같은 날들은 좀 한번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이렇게 전체를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성스러움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는가? 네. 매일매일 이렇게 달걀 속에 있는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이렇게만 살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깨뜨려 보는 말이죠. 좀 전체를 보는 고차원인.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휴일도 우리 만약에 그 서양에서 이런 그런 그 휴일이나 뭐 세버스 안식일이나 이런 걸 안 만들었으면 아마 불교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게 그냥 절간에서만 공부, 일반인들은 그냥 가서 빌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그 교회가 성하고 막 이러니까 신은 죽었다. 신을 죽이자면 어떻게 해요? 신을 죽여야지 인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으니까. 니체는 진짜로 그랬어요. 신은 죽어야 마땅하다. 왜냐? 원죄라는 얘기를 해서 인간을 올가맨단 말이에요. 원죄. 인간은 원죄가 있다. 그러니까 신을 죽인다고 원죄가 사라질까요? 원죄라는 게 무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 같은 거, 한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기심이 일어나는 거. 신을 죽였다고 해서 이기심이 깨지는가? 니체가 신을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뭐 원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이 껍데기가 육신이 다 달걀 같은 거예요. 잠을 자게 되면 딱 잠을 청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고 어느 순간 꿈을 꾸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 깨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이 기억이 나죠. 그럼 진짜로 법당에 나오신 보살님이 그러세요. 정말 막 우세요. 할머니 보살님. 왜냐하면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잠드무시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듯이 돌아가세요. 조용히. 뭐 비명 올리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달걀 깨지는 거랑 사람 돌아가시는 거랑 그러니까 저 세상이 막 달걀한테 하늘 파란 하늘도 있고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있고 말이야 뭐 이런 막 있거든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도 전혀 진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로 말이죠. 그거 어떻게 믿겠냐? 네 그렇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이건 체험을 하시든 못 하시든 간에 믿으셔야 되는 게 꿈이라는 꿈을 해석한다고 해서 난리치고 해가지고 꿈의 해석책이 나와가지고 뭐 20세기 최대 천재라고 불리는 프로이드 나의 꿈은 이건 전부 다 미완성인 거라고 하죠. 혼자서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퀘스천 마크를 찍어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프로이드가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꿈을 채집했잖아요. 왜 인간은 꿈속에서 죽은 자들을 만날까? 그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꿈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을까? 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냥 아프다 어떻게 하면 저승에 다녀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레인먼 무디라고 하는 미첼 하여간에 그 관계 책이 우리나라 이부영 박사 책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여러분이 중요한 게 찔레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만 썩은 생선은 나쁜 냄새를 내잖아요. 당연하게. 사람들마다 풍기는 기가 있어요. 그 기는 뭐로 판단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기라는 건 일종의 이미지라고 말할까요? 사람들마다 풍긴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가 세상에 던진 이미지 참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이미지라는 게 풍기는 기운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뭐.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이미지를 너무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 있거든요. 기. 그러니까 우리가 떨거도 돌아가시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육신은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았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라는 건 평생을 살았던 기운 같은 거거든요. 벌써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나 줄 수 있나. 사랑이란 말, 자비란 말 항상 하죠. 베풀고 말. 언젠 다 놔두고 가. 잠자듯이 떠나니까 뭘 가져갈 게 있어요.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평생을 살아온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좀 기억의 일종이랄까 뭐랄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계양 아까도 예불mes죠. 계향, 정향, 기를 뿜는다는 거 아니에요? 해탈향, 해탈직연향, 해탈의 인간이 되라. 자꾸만 껍데기를 벗으면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같은 건 해탈의 인간, 전부 다 껍데기를 벗는. 그 껍데기가 무슨 껍데기다? 이기적인 어떤 껍데기 같은 거. 그러니까 자꾸만 내려놓으면 이기심이 녹아진다는 거죠. 베풀고 펼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자꾸만 내려놓으면 개인의 정화랄까? 사회의 정화랄까? 네. 그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같은 건 얼마나 너희들이 사회를 섬기는가.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대하는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대하라.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항상 내가 그런 얘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상대방을 정말 의미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대하라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대하죠. 그러니까 항상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건 천하의 철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는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면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오는 거죠.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반응을 주는 사람들,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간직한 사람, 좋은 기운을 간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을 등지실 때 자기도 모르는 새 돌아가십니다. 실제로 나도 모르는 채로 죽어요. 저는 죽음을 하도 많이 마주대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대체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요, 돌아가셨는데 얼굴 모양이 동안으로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들, 제가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염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런 말이죠. 대체로 나름대로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라는 건 얼마나 이기심을 극복했는가. 네. 얼마나 내가 뭔가 가르침대로 살았는가. 아까도 홀리데이 전체를 보는 날, 성스러운 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나 달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유한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지 말고 유한성을 좀 깨뜨리고 무한성의 세계와 이게 하나로 뭔가 항상 유한성의 도피라고 할까요? 유한성의 어떤 도피, 유한성의 도피, 무한의 세계를 좀 생각하는 달걀 껍데기를 좀 깨라. 그런 말씀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대체로 이기심을 많이 깨뜨리신 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 별의별 시신들이 많으세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층들이 많이 계세요.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여러분,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잠자는 거 똑같아요. 잠자는 거하고 하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저 세상에 갔는데도 전혀 말이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스르륵 넘어가요. 스르륵 넘어간다니까. 죽음이 정말로 무슨 빰빠람빰빰 나팔 불면서 누가 축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극복했는가. 그러니까 평상심시도라는 게 정말로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던가. 이기심을 얼마나 극복했는가. 사랑의 마음, 유한성을 떠나서 무한성의 세계를 항상 호흡하고 수용하고 살았는가. 종교는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본다면 하나같이 유한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달걀 껍데기를 좀 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슬, 이기심의 사슬, 원죄도 니체가 그런 대로 말이에요. 니체가 신은 죽어 마땅하다. 신을 죽여야 된다. 인간은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아담과 이브의 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짊어져야 되는가? 그런다고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기심으로 해방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계속 이렇게 고통. 신을 죽였어도 그게 마음대로 이기심이 깨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그 누구도 부처님으로 대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했어요? 삶이 평안하고 죽음도 평안하고 매일매일 우린 잠을 자니까. 그 잠을 자듯이 스르륵 가서 먼저 간 친구들 다 만나요. 먼저 간 형제자매 만나고, 그리고 꿈속에서 비교적 자주 만났던 친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옹호신장이라고
뭐라 그럴까 저승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뭐 배우령 수호령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지켜주는 신장들이 있습니다. 뭔가 다 이렇게 지켜주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말씀이죠. 뭔가 이 우주가요 다 이게 전부 다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다 법 따라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주라 그럼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잘 살거나 우리는 한 매듭이 끝나고 또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태어날 때도 뭐 좋은 집에 태어나거나 하고 뭐 좋은 데 태어나거나 하고 개미들 날에도 왕개미겠다고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기도는 업장 소멸이다. 왜 자꾸만 영원성을 업장이라는 건 왜 생겨요? 자꾸만 이게 이기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업장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이 아니라 바로 업장을 깨뜨리라. 우리 이 땅에 왜 왔는가? 업장을 좀 깨뜨리고 좀 자꾸만 새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불교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뭐 배관시하면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줄 수 있는 사람들,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무슨 정략적인 목적이었겠죠. 글을 때 보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얘기가 얼뜻 나오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뭐 영원한 불멸의 어떤 그런 여인처럼 그런 미인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마 남자들 녹이는데 아마 대단한 그런 귀재였던 모양이야. 시설을 10년 동안 사로잡아 가지고 이집트를 지키게 됐었고 시저 다음엔 또 뭐라 안토니우스를 또 그냥 사로잡아 가지고 로마로부터 자유로웠고 그 여자이지만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자기를 주는 거죠. 사람을 녹이는 거죠. 그런 여인이 그 클레오파트라. 그 완전히 아마 이쁘기도 이뻤겠지만 완전히 뭔가 그렇지 않고 그 시대의 그 인물들을 사로잡고 말이죠. 네, 그게 역사에 남아서 이름이 그냥 뭐 횡행하잖아요. 주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그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게 나는 무엇을 세상에 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얼마나 해탈의 인간이고 해탈 지견의 인간인가? 아낌없이 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본래 청정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다 청정, 부처님이라는 거죠. 근데 왜 미혹되는가? 아까 일심불생 전부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란 마음이 생겨나지 않은 만법이 무근이라 만 가지 경계에서 고통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뭐라? 우주를 몽고하니 내 소나기 속에 우주를 내 마음과 함께 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까 말씀했어요. 잠을 청하면 뒤척뒤척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잠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꿈속의 세계에 떨어지거든요. 꿈속의 세계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는데 깨어나면 또 몰라요. 근데 꿈속의 세계에 들어가면 뭐라? 살아있을 때 생각 이게 또 감해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은 침대에 두루놓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영원이기도 하고 영계이기도 하고 영계가 현실과 하나로 이렇게 다 포개져 있어요. 여기가 영원이고 영원이 여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 하죠. 골치 아프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말씀드렸죠. 엊그제 보도에 나왔지만 실리콘밸리 세계적인 천재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에요. 실리콘밸리가요. 자살자들의 소굴이랍니다.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자살자들의 성소가 됐대. 떨어져 죽으니까. 근데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게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막 올라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흥해요. 이 사람이 조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증과 우울증이 있는데 좋을 땐 너무너무 그냥 한 방 터지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내가 대박 나 신나 하면 뭐 다른 사람이 추월하잖아요. 그건 천재들의 지금.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관심 있어가지고 자, 이 인간들이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왜냐하면 제프 베조스라는 그런 인물이 말이죠.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서 54조 2천억, 54조의 돈을 줬다는 거예요.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54조를 줍니까?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인데 50조 이상을 줬잖아요. 1조도 어마어마한데 54조씩 그렇게 베팅을 하는 둘 다 여자가 생겼죠. 또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간단한 그 기사면 Transformation of my life. 나의 삶의 좀 변화, Transformation. 변화를 좀 주고 싶었다. 루틴에 오든. 그러니까 변화라는 한 단위, 변화라는 한 단어를 위에서 54조, 여자를 바꾼 거죠. 54조. 워낙에 한순간에 그냥 한 큐 잡고 대박이 나서 아니 쿠팡 같은 것도 순간에 100조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너무 쉽게 그냥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54절 주더라도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생각을 했겠죠. 한번 바꿔 살고 싶다. 여러분들도 좀 매일매일 거사님들이나 보사님들이나 좀 새로움의 삶을 좀 이렇게 도모하시지 않으면 마누라가 갑자기 이혼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갑자기 뭐 이혼하자. 몰라 돈들도 없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나겠죠. 돈들도 없으니까 뭐 그럴 용기는 안 나겠지만 어떻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삶에 좀 변화를 좀 주고 그 변화를 주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자꾸만 부처님 만나는 방법. 해탈의 삶. 네. 세상을 중생 세계로 보면 중생이 되지만 부처로 자꾸만 보면 부처님 세계가 됩니다. 우린 죽음의 잠이다. 이게 뭔가 아니 영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양자역에서 관찰자 효과라서 observer's effect라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하늘을 보면 하늘의 마음이 나와요. 땅을 보면 뭐라? 땅의 마음이 나와요. 바라보는 관찰자 효과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광속 불변의 법칙. 빛의 세계는 우주에 일정하대요. 그건 모르죠. 그들이 얘기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나?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에너지 항존의 법칙. 이런 뭐 항존한 게 몇 가지가 되는데 뭐 사랑도 영원하라 그러지. 사랑도 영원하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낮에는 우리가 태양빛이라거나 전기 라이트라거나 이런 그 전기의 이런 등불로 세상을 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잠을 자다가 말씀드렸는데 꿈을 꾸가지고 꿈속에서 누굴 만났는데 깨어나면 뭐라? 그 세계도 분명히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분별할 수 있고 친구를 알 수 있고 죽은 엄마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보이는 거예요. 거기도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눈 말고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귀가 있어요. 서로 얘기했던 게 들리니까. 서로 얘기했던 게 듣고 깨어나면 들었으니까 그 죽음 저편의 세계의 정보를 듣는다니까요. 그 깨어나가지고 확인해 보기도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무당들을 막 찾아내면서 무당들을 조사하고 그럴 때가 한때 있었는데요. 무당들 친해서 가끔 또 연락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죽은 사람들 그 새끼 무당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뭐 다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가끔은 얘기잖아요. 죽음 저편의 세계 뭐 유튜브 들어가면 뭐 무당들 얘기가 많이 나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무당들의 세계를 100%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샤머니즘이 다 있거든요. 한국 뭐 제가 뭐 자주 가끔 말씀드려요. 돌아가셨지만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의과대학 정신과에 들어가면 상위 아주 그냥 1% 애들만 들어가면 아주 수재들의 수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거기 과장했던 이부영 박사가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병을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무슨 딜레마에 빠졌는가?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참 자기는 의사로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정말로 뭐냐면 저승세계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융합회라는 게 융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에도 뭔가 보이고 얘기하고 또 다른 눈이 있고 또 다른 귀가 있으니까 깨어나면 다 알죠. 저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듣다 볼까? 실제로 49제가 들어와요. 돈을 많이 내고 49제를 합니다. 뭐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뭐 그래 돈을 크게 내고 49제를 합니다. 그럼 제가 49제를 쭉 할 때 꼭 물어봐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49제 동안에 가족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뭐냐? 꿈속에 자꾸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가. 그럼 무슨 얘기하다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돌아가신 49제 아니에요? 꿈에서 뵌 분들. 그러면 대체로 다 손 들어요. 여기 체험한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네. 아니 꿈속에서 꾸면 중학생도 꿔요. 대학생도 꾸고 며느리도 꾸고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실제로 제가 그걸 어떻게 부정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면 막 울어요. 와 계세요. 실제로. 살아있는 세계하고 영계가 같이 다 이게 우리가 그중에서 달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달걀 깨트리면 파란 하늘이 있고 냇물이 흐르고 찔레꽃이 있고 뭐가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 몰라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네, 우린요 죽음과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된다. 여러분들 노력 정진. 제가 파블로 카잘스에게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법회 때 그 카잘스라는 인간이 세계적인 첼리스트 아니에요. 94신가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꽤 됐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들어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신은 정말 넌 플러스 울트라 인류 최대 음악가이고 최대 정말로 최연주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나는 최대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 나한테 하려거든. 나는 그저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갈채 따윈 연연하지 않아. 다만 노력만을 알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제가 아나열 존자 얘기하지. 아나열 존자. 아나열 존자가 너무너무 수행하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아나열 존자.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이거 안 보이는 거니까 바늘길을 못 깨는 거예요. 근데도 천안이 열려가지고 훤히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은 텔레파시 통했으니까요. 누군가가 대하란 아나열의 바늘길 꿰주면 큰 공덕을 질 것이다. 바늘길 못 깨니 가사가 해졌는데 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탁 바늘을 딱 뺀데 보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세존이시여, 당신은 완성된 존재. 나는 누군가가 공덕을 지려고 하면 내 바늘길 꿰주면 큰 공덕을 진다고 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완성된 사람 무엇이 더 부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나열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대아란인데도 부처님 곁에 매일 살면서도 부처님 모르는 거예요. 부처란 존재는 나보다 더 노력하고 정진하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고 나보다 더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야. 대가들의 어떤 정말 위대한 존재들의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자등명 법등명 그랬잖아요. 내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정말 법의 등불을 밝혀라.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여기 보살님들 많이 계시죠? 거사님들 계시죠? 거사님들은 그래도 나이가 들고 하면 치매 발병률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높은 이유. 아내들을요 공부를 좀 대체로 보세요. 집에서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아이들 치닥거리하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머리를 쓸 시간이 없잖아요. 치매 치자가 공부 안 하면 걸린 병이에요. 그요. 머리를 쓰라고 다 치매 전문 의사들이 항상 하네요. 머리를 써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가 평생을 두고 죽을 때까지 정말로 계속 발달해야만 되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했어 안 했어요? 뇌와 심장과 뼈다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뇌는 계속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썩어요. 여기 할머니처럼 일요일마다 꼭꼭 우리 여기 호 회장님 여기 또 거사님 말씀이죠. 머리를 계속 써줘야 돼요.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를 생각해요. 아내를. 치매 발병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몇 배 높잖아요. 정말 공부시켜야 돼요. 아내를 공부시켜야 돼요. 치매 치자가 병부 안에 알치자 공부한다. 병부 안에 의문,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심장은 운동시키. 그 모든 병.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중과를 전수입니까? 저는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암, 무슨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죠. 왜 당뇨가 생깁니까? 왜 암이 생깁니까? 왜 고지혈증이 생깁니까? 제가 한 끼 먹는데도 이렇게 쌩쌩하게 살잖아요. 너무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기초대사량이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니까 생겨나는 병이에요. 운동, 뇌를 쓰고 심장 운동하고 뼈 따고 움직여요.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습니다. 오후 불식이라서 중들은 오후에 불식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야죠. 고지혈증이 뭐예요?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생산되거든요. 먹어서 또 집어넣으니까 이게 쌓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쌓일 수밖에. 당이 줄줄 샌다는 거 아니에요? 당화혈색소니만 해가지고. 전부 다 많이 잡수셔서 그래요. 고혈압, 우리가 호흡을 하면 피가 돈다는데, 너무 많이 과잉 영양이에요. 정말로. 적게 드세요. 적게 드세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했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병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는 하나입니다. 왜냐? 이기심이고 욕심이에요. 욕심, 독심입니다. 제가 하도 많은 병을 알아봐서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저는 암 걸려서 11년 만에 완치됐잖아요. 신도들한테 내가 암 걸렸습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걱정하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스님, 이제 암으로 더 이상 이 병으로는 더 이상 오시지 않아줬습니다. 제가 워낙에 전쟁 그때 어렵게 커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나서. 평생 조심하고 사는 겁니다. 그건 누구예요? 일본에 돌아가셨지만 말이야. 유명한 그런 그 회사를 세웠던 그 사람도 평생 동안 말이죠. 그 103세까지 살았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삶과 죽음은 이게 다 현실과 영혼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돌아가시면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뜻밖에 오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들어간 것을 깨닫기 힘들 정도입니다. 내가 이거 여기 어디야?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전혀 새롭고 전혀 모든 전혀 새로운 걸 보면서도 의아하게 여깁니다. 어떤 다른 나라에 왔나? 이런 생각을 느낄 정도예요. 실제로 저는 중이니까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 무한한 허공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영계고 육신을 입은 영혼들의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달걀 속의 세계입니다. 근데 왜 저 세상을 모를까? 기가 다르고 파장이 달라서, 파동이 달라. 그러니까 연마하는 거예요. 지금 파동을, 왜냐? 고차원적인 파동, 홀리데이 그랬죠? 자꾸만 해탈의 삶을 사는. 다 죽으면 놔두고 할 걸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베풀고 펼치면 하늘이 다 도와주니까. 중생의 세계 보면 중생이 되는 거고요. 부처의 세계를 보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만 중생계만을 보니까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발산하는 기운이 다 다르잖아요. 생선엔 생선 냄새가 나고 꽃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사람을 만나면 10초 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란 말이 하거나 그대 나란 말, 이기적인 말을 많이 쓰지 마세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쓸쓸한 단어가 나란 단어예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이 그냥 그대로 10초 안에 그 음식이건 제품이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개량하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잖아요, 회사에서는. 근데 정작 인간들은 자기의 제품을 개량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분위기를 개선한다든지. 벌써 말 한마디라도 말이죠. 좀 이렇게 공부한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는 말씨. 인상도 좀 갈고 닦은 어떤 인상 같은 거. 풍기는 분위기, 인상이 돈이에요, 사실은요. 갈고 닦으면 우리 누구나가 다 만나면서 협상하고 다 그러잖아요. 서로 얘기 나누고. 그 사람 인상이 좋아.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만남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Life is a meeting. 우린 만남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라는 건 그 사람의 풍긴 좋은 분위기는 일조일석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 기가 통해. 찌르진 짱 통하잖아요. 기가 통해요. 항상 그 기가 참이어야 되니까 참되게 살아야죠. 네. 너무 그냥 그릇된 사람들 사기 한도 많고 말이죠. 별의별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수행하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항상 새롭게. 그러니까 54조를 주고선 이혼을 하잖아요. Transformation of my life. 나의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그리고 54조를 주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들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닦으면서 갈고 닦고 살다가 그냥 잠들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수표 한 장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전혀. 그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기를 통하는 세상이에요. 공기. 그러니까 따뜻한 미소를 그냥 항상 스스로에게 이른바 말하면 주문을 거세요. 나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띌 것이다. 친근한 태도. 내가 누구 주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요,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너무 자기 자신의 계량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건 뭐라? 자기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나 마찬가지야. 매일매일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라고. 나 정말 항상 인생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재산인데 자기를 갈고 닦는데 그건 너무 무심하고 소홀해요. 하다못해 거울에서 웃어보기라도 해보세요. 박수로 쳐보고. 그냥 무심하게 흘려버리지 말고. 달걀처럼요, 때가 되면 깨지게 돼요. 병아리가 정말 알 속에 들어있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바깥 세상에 뭐가 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영혼이 그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고 나오잖아요. 심여 공화사라. 마음이 모든 걸 만든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모든 이웃 섬기기를 정말 부처님같이 부모같이 한다면 그러면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웃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어요. 자리리타. 항상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남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거니까.